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원종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9월 특세를 통하여 영적 회복의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정결하게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질서 있게 이끌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오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손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옵시고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옵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도 성령 충만과 강함과 담대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받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긍정하는 마인드로 훈련 잘 받아서 겸손하며 덕을 세우며 진실되며 온유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실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첫 시간 이 예배와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 호남 신대 총장이시고 저희 협동 목사님이신 노영상 목사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명성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도 빨리 끝나서 우리가 예전같이 예배도 회복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 중에서 읽었는데요. 사사기 2장은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사사기에 대한 그 설명을 결론부와 같은 설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이 말하자면은 사사시대의 역사 철학이라 그럴까요?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민족으로 다른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우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부패했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전부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나 어려움을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국가나 인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되면은 교만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삶의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어그러진 길로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제 이상과 같이 한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역사 철학을 요약하고 있고 특히 이제 2장에 이제 그렇게 그 결론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그러한 그 역사 철학에 따라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반복했다. 몇 번 반복하느냐 하면 사사가 13명이 나타납니다.
13명의 사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그냥 한 번 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잘 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그런 역사를 13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가 제일 처음 그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가 온니엘이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 가운데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등이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 중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 영어로서는 테스트했다, 시험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그들을 징계하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한 게 아니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이 시험 본다라는 것은 언제나 귀찮은 거잖아요. 또 싫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셔서 연단해가지고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사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한 신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민족으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제 이원론적인 사상이라 그러는데요. 그러한 사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악한 신이고 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선신이다, 선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과 불행, 그 다음에 고통과 기쁨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탄에게 넘겨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제 수중에 이렇게 있게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그러한 고통이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이것은 악신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험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커다랗게 보면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것도 이제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했다. 똑같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과 아브라함이나 욥이 받았던 시험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시험은 잘못해서
잘못해서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나 욥이 받은 시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하면 그 아브라함과 욥은 뭐 특별히 그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할 목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그릇된 길로 가는 것에 방향을 돌리기 위한 징계로서의 시험이라면 아브라함이나 욥에게 주어진 시험은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기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욥이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준 게 아니고 더 잘 달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와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오늘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인류의 커다란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인류가 망하라고 이거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더 큰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인정받느냐 하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이 있은 다음에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작은 복을 받을지 몰라도 큰 복을 받으려면 뭐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시험을 거친 다음에 욥기 42장에 보면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도 당대의 재벌이었잖아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엄청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욥이 시험을 견딘 다음에 하나님께서 2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의 재산이 한 1조였다 그러면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2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축복으로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받은 시험일 수도 있고 잘못이 없는데 받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험의 다음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이 지나면 뭐가 오는 것입니까? 단 것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원리가 언제나 똑같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은 다음에 커다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그 언급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기 평안하고 그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면 다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언제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느냐 하면 시험과 환난이 있어야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과 환난이 주어져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요, 나 스스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신앙이 성장했던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이 잘 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충 내가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저 살아나가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는 그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아주 좋아하시는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야 된다, 이 좋아하시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짝 붙으려면 그냥 바짝 붙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 있어야 바짝 붙게 되지, 누가 바짝 붙겠어요? 다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그러한 영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시험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 고통 가운데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이제 시편 63편이 다윗의 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불행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궁궐에서 거의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나서 말하자면 라면도 먹기 힘든 때였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의 빈몸으로 나왔던 그러한 때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행복하느냐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식탁을 먹는 것 같이 만족하다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냥 도마뱀이나 잡아먹었으면 다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은 최상의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 고통의 순간이라는 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좌절과 아주 실망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시험 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고 큰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요 어려울 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훈련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도 언제나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될 때에는 행복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도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고생을 해봐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조건에 따라서 그 자기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떠한 조건이라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거의 망하고 암으로 그냥 당장 죽게 됐더라도 속에서 뭐가 용솟음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용솟음 쳐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언제 배우게 되느냐 하면 시험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그거를 훈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쁨 가운데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좀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우리의 잘못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버린 자식은요, 버린 자식들한테 매질하지 않습니다. 매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사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주시고 나서 본인이 더 괴로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도 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시험 받고 고통 받을 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통과 시험이 있더라도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매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절대 어려운 일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속에 있는 기쁨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희로애락을 넘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언제나 같은 이렇게 입장에서 살 수 있어야 돼.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할 때는 이게 얼굴에서 미소가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불행하면 완전히 얼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때 뭐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웃음을 잃지 않아야 돼. 이건 별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망해봤자 그냥 라면 먹으면 되는 거고, 잘 안 되면 죽으면 되는 거고. 별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은 광야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른다. 이 즐거이 부른다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쁨으로 소리친다라는 얘기예요. 기뻐서 소리친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때 제일 행복했냐 하면 자기가 불행할 때 제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요, 성공하고 잘 됐을 때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할 때 참다운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를 회복해야 돼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그냥 맡기고 살면 된다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춤추며
기뻐 뛰면서 노래하는 그 삶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광야에서 기뻤으면은요, 소리치고 기뻐 날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고통이라는 게 당시 보기에는 싫은 것 같이 보여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 참다운 평강이라는 게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큰 행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땐 그건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 흰색 도화지에 흰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 흰색 도화지에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려야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 행복이라는 게 이 대비가 돼야 돼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 예? 우리가 뭐 행복하다고 행복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놀라운 커다란 행복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제를 덮어놔야 돼. 문제를 무시하고 누굴 바라봐야 돼. 한번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명성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직 주님이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최대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혹시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병 나고 자녀 말 안 듣고 뭐 그 정도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에? 그거 가지고 망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니까.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얼굴이 달라져야 돼. 지금도 심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즐겁게 살면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시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